우리가 레위기 42번째 시간으로 기준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와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소금과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하잖아요? 견책하거나 잡아주거나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그냥 그렇게 가서 그냥 잘못돼 버려라.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잘못된 심보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도 말씀하셨었죠.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여 그들이 듣고도 그 죄를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그 피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겠지만 너희들이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피에 대하여 너희들이 책임질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세상이 죄악된 길로 가는 일을 막아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부모로서 마땅히 그 자녀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 견책하는 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셨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신앙의 삼겹줄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하게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며 사랑의 짐을 지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보았더라 하시는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힘으로 점령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세워지도록 거룩한 곳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19장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않으며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그에게 주지 않고 그냥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런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당연한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지켜지는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점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운동장 아이들이 모이면 선생님이 한 사람을 지목하죠. 기준 그러면 그 친구가 손을 들고 기준이에요. 그러면 뭐 양팔 간격으로 이렇게 벌려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모두가 쫙 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기준점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거기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부패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냐면 그 기준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견책하는 일, 그게 뭐예요? 18절에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일, 당연한 일이죠. 내가 한 뼘을 맞았는데 두 뼘을 쳐야 속이 시원한 게 사람인데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독생자를, 원수되었던 너를, 내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어서 너를 내가 내 자녀 삼았던 것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이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를 다시금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내 안에 다시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원수를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못해요. 왜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거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밑에는 무고 위에는 배추가 자라고 감자와 토마토가 같이 자라고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막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막 접목을 시켜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런 게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사람에게 몸에 좋은 것이지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이상해져요. 한 번에 두 종류가 자라니까 효율성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건강엔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가 섞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방인과 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타협되어지며 솔로몬과 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6장 14절부터 읽어내려 갑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 세상에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함께 하고 있지만 섞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분명한 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를 따라왔어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게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도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 생명이 없이 믿음이 없이 문화만 남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서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럽이나 그런 것은 모든 게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그게 관광 산업이 되어버렸죠. 기독교적인 문화는 남았는데 신앙은 사라져버린 상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신앙과 문화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이 모든 분위기나 아니면 유행이나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세상에 영향을 줬었는데 90년대 이후로는 세상에 오히려 교회에 영향을 줘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쪽에 힘이 더 센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세상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며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 한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서면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에 있어도 그 100명이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가 썩거나 부패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찾는 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곳에 사로잡혀 있고 어느 곳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건 오늘 내가 누구를 나의 주로,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며 살고 있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23절에 보면,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의 소출, 열매가 열릴 때에도 하나님 열매 열리는 것까지 말씀하세요. 3년까지는 먹지 말라. 할례를 받지 못한 것과 같아서 부정해진다. 그리고 4년째는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5년째 가서 열매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정도는 거의 열매가 잘 안 맺힌다 그래요. 맺혀도 굉장히 미비하거나 식용으로서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 그래요.
근데 4년째가 되면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세요. 그리고 5년째 되거든 너희들은 그걸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 다시 바꿔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년을 기다립니다. 그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하나님께서 그것에 소출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17장에서도 봤죠. 피는 생명이라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 점을 치거나 하나님께서 술법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돈 줘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뭘 하면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인생이 뭐에 붙들려 있어요? 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에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이미 세상 끝일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미래는 준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그것을 준비하는 미래, 그것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이 안에 탐욕이 가득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관심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28절 보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을 손상하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를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안 되면 자기 몸을 자해해요. 엘리야 때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고 신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이 타투하는 게 문화가 돼버려서 옛날에는 이 조직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문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참 별로 좋진 않은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그거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그런데 젊을 때 호기로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 육체도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성전 관리라고. 건강 관리가 아니고. 참 재밌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픈 가운데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다 보면 신앙적으로도 약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신앙 관리라는 거 일부예요. 몸을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에 기준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그런 풍속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되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풍속으로 물들여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서 있어라.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을,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